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말씀,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46절로 50절까지를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람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같이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어디에? 네, 우리 성도님이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노?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까 다윗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다윗 얘기가 나왔는데 다윗이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예, 아버지의 양을 15세 그 어린 나이부터 이제 양을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마무시하게 사랑하시고 기름을 몇 번이나 부어서 왕의 자리에 앉혔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숨을 타면서 찬양을 했어요. 양을 치면서 양이 이제 먹이를 먹는 가운데 있을 때 숨을 타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네, 찬양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예요. 다윗이. 시편은 전부 노래 가사예요. 찬양 가사예요. 네, 그래서 그 양을 치면서 너무너무 찬양을 많이 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듬뿍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 다윗. 그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화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 화가 와요. 전쟁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또 뭐가 일어날까요? 비가 안 오면 기근이 일어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은 하나님께 있어요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는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고 왕의 자리 양치는 소년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커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기도를 했어요.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성전을 지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물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순종만 잘하면 이 다윗보다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입고 나쁜 것을 막아주시고 병도 막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처소를 준비를 하려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은 그 둘째 아들이에요. 밧세바와 다윗과의 관계에서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야 아는데, 우리야가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잠을 자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걸 알고 우리야를 불렀어요.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야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 우리야를 불러서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했어요. 그래야 다윗과의 그 죄를 묻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야는 너무 충성스러운 신하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집에 가서 편히 잘 수가 없다. 그래서 궁궐에서 잡니다. 그래서 그걸 안 다윗은 하룻밤 더 휴가를 줍니다. 집에 가서 자라고. 근데 집에 가서 안 자고 궁궐의 문지방에서 잡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안 자니까 편지를 한 장 써줍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봉투에 넣고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은 이제 우두머리 장군이죠. 장군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편지를 가지고 그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니까 거기에 뭐 쓰였냐면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여라. 예. 그래서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간음죄잖아요. 남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여요.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걸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님, 어떤 집에 싼데 양 99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웃집에는 가난한 집인데 양이 1마리가 있어요. 그 부잣집 주인이 자기 집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가난한 집에 1마리 양을 취해다가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놈이 누구냐, 당장 데려오너라, 내가 죽일 것이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는요 바른 말을 해야 되거든요. 선지자는 절대로 숨기거나 해서 안 돼요.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죄라고 지적을 해줘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로 다윗이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은 내가 내려가겠다, 죽이겠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잘못을 하면 보응이라는 게 따라와요. 네, 절에서는 인과 응보라고 해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보응이라고 해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말한 대로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세히 보시고 우리 심장 폐부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못 속여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왔을 때 정말 잘못한 거 다 생각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요 세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께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열립니다. 하늘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랬는데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신상을 적시기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지만 그 아들은 죽었어요. 예,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했고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요 밥을 먹기 싫어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를 하고 예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고 둘째 아들인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요 솔로몬이 짓는다 그래도 화가 안 나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다 금은 보화를 다 준비합니다. 그 성전에 들어갈 모든 재료를 하나하나 모아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물품을 주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라 라고 하시고 그런 다윗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요 손으로 지은 성전, 이게 성전이라면 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항상 계시는 게 아니다 라고 선지자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래서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러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빛의 속도로 하나님께 슉 가지고 우리 향 그릇에 그릇에 그 기도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 몸속에 계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 80세에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는 안 타요. 이 떨기나무라 그러면 이건 하나도 안 타는데 불이 헐헐헐헐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짚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지 마라. 거기에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80세에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40년 궁궐에서 살다가 살인해가지고 쫓겨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디안에서 산 지가 40년이에요. 그래서 또한 80세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아우 난 늙었고 젊은 사람 보내세요.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 꼬리를 잡아라. 백발백중 꼬리를 잡아 물립니다. 그죠? 물리죠. 근데 꼬리를 잡으라 해서 순종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리라. 똑같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경자와 함께 하십니다. 김분혜와 함께 하십니다. 김연규와 함께 하십니다. 건노준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을 무소부재의 하나님, 무소불능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왜 했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430년 만에 구해내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서 각종 이적을 베풉니다. 10가지 재앙을 베풉니다. 그런데 바로를 더 악하게 해서 9가지 재앙까지, 흑암 재앙까지 다 했지만 바리 재앙, 이 재앙, 뭐 피재앙, 개구리 재앙, 악종 막 각종
처음 그랬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바로 왕의 아들이 금방 태어나가지고 응애 하는데 첫 번째 초태색, 첫 아들,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국 사람들의 집은 모두 첫 새끼는 다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양을 잡아서 임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 지금 오늘날 우리 광복절처럼 명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무교전병을 먹으면서 지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75억 인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잖아요.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라. 그 하나님,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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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런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살려주십니다. 장자의 죽음에서 바로의 손을 들고 다 나가라, 빨리 나가라. 자기의 아들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빨리 나가라 그래서 나왔는데 홍해 앞에서 또 두려움에 떱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길이 없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굽에서 나가라 그래놓고 또 병마를 타고 달려옵니다. 애굽 군대들이. 그래서 진퇴양난을 겪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잡히면 또 가가지고 종살해야 되고 죽음을 당하거나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우리는요, 지팡이가 들려있지는 않지만 모세는 항상 지팡이를 가졌다네요. 그래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팡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그죠? 시편 23편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이 지팡이 같은 성경책을 우리는 믿고 이 성경을 볼 때 모든 길은 열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 열리고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성질이 나가지고 욱 하고 나옵니다. 그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양을 잡아서 양이 죽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내 몸이 산 제사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가 곧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죽지 않아. 그냥 살아있어. 뭐 그런 말씀을 하시노?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내가 죽지 않았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계속
찌릅니다. 누가 찔러도 찔러요. 엎어져요. 자빠져요. 깨어져요. 부서져요. 언제까지 그럴래?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나는 죽어야 돼. 그래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요 똥같이 걸려요. 배설물처럼 열린다 그랬어요. 박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들어야 돼. 알아야 돼. 그죠? 예,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전하자. 보고 듣고 알고 전하자. 이제 다 외우시죠? 네, 보고 듣고 알고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면은요 내 안에서 요동을 칩니다.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제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정말 내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누구도 알아야 되고 누구도 알아야 되고 전도해야 되겠다 가가지고 마구마구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다 교회로 나와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보고 듣고 알고 전하자. 네, 그거는요 천국에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다 지옥 갔는데 혼자 천국 가봐요. 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는고? 전도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다 지옥 갔는데 니 혼자가 왔느냐? 책만 받습니다. 내만 잘 믿어가지고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도 잘 믿게 만들어서 전도의 상이 번쩍번쩍 빛나는 멸류관의 상이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보이는 성전은 예배당이에요. 모여서 예배하라는 장소예요. 그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처럼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 나가 흙덩어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이 내 몸 안에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다. 이경자가 성전이다. 우리 김분혜가 성전이다. 권노선이 성전이다. 네, 우리 아버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내 마음 속에 계시다. 어디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 계시지? 하나님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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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내 마음에 항상 지키시는 법으로 은혜 베푸시는 법으로 평강 주시는 법으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받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받아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죠? 저는 성령을 불같이 임하면서 기둥으로 보셨어요. 큰 나무 둥치, 이런 나무는 잽도 안 돼. 어마무시한 나무 둥치, 앉지도 못하는 큰 나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쾅 하고 내 몸속에 박혔고 또 하나가 쾅 하고 박혀서 그때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가 쏙쏙 귀에 들어오고 마음판에 탁탁 새겨지고 그런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전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가 다 나라는 존재는 다 버리세요. 나라는 존재, 내가 이때까지 80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아니더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지금부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세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세요. 성령이 임해야 내 안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죠? 꼭 여기에 주일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어마무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바닷가에 갔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거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 왜?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죠? 성전은요, 여기는 예배 장소고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임재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는 성령의 전인 내 마음,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다 지옥 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피가 흘러요, 안 흘러요?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경자를 샀다.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가 내 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김문혜 집사님, 하나님 거예요. 권영순 집사님, 하나님 거예요. 네, 내가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즉 너희 몸으로 내가 하나님 건데 내 몸으로 뭘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조금 있으면 나와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한번 이따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일치되지를 못한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엇이든지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교회는 아직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구약시대는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시겠다. 메시아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지금은 신약시대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몸이 제물이 돼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 죄를 짓지 않아야만이 개가 토한 것은 다시 먹되 사람은 다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러워요. 그죠? 더러운 걸 다시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죄 짓는 사람을 개보다 못하다 개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지었어도 일주일 동안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를 하고 3일 동안 내가 무슨 죄를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죄를 다 자복하고 나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또 다짐도 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성전인 것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상은 어둠이에요. 전기불을 다 켜면 어둠이 물러가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집이든 어느 장소든 들어가면 내가 빛이 돼서 어둠을 싹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과 빛은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둠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에 예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면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어둠이거든요. 어둠은 빛이 들어가면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소원이 통일이라고 얼마나 노래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 아는 사람 선물 드릴게요. 하나님의 소원 아는 사람 선물 드립니다. 네. 네,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근데요, 찬송하고 기도해도 안 예쁘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예쁘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도 맨날 근심걱정이 쌓여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나? 아프면 찡그리죠.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하지요. 그죠?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들으시고 진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나처럼 구원받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사명자는 절대로 일찍 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야 돼요. 그 사명이 끝나지 않은 한에는 하나님께서 안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원이 뭐라고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근데요 막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따라가가지고 막 우상을 섬기다가 넘어지면 또 코가 깨지고 막 다치고 아프고 문제 덩어리에 살면서 맨날 고생해. 맨날 찌들어 있어. 쩍제비상 알죠? 네, 그런 상을 하고 있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기쁘고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가 막
웃으면서 막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막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면 얼마나 이뻐요. 그걸 보면서 부모는요, 아유 이쁘다 이쁘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 같아야 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지금부터는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안 기쁜데 왜 기뻐요? 안 기뻐서 기뻐야 돼. 기쁨을 찾아야 돼요. 네, 기쁨을 찾아서 가야 돼요. 예. 그렇죠.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보세요. 말씀대로 살면은 기쁘게 돼 있어요. 네, 말씀대로 안 사니까 안 기쁘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곡식을 심으니까 지심부터 나요. 그죠? 그게 저주를 받았거든.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 소산을 먹게 만들었어요. 악이 낳는 고통은 그전에는 없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해산하는 고통이 어마무시하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양자로 삼아줄게.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과 땅을 잘라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두 번째 날 하늘과 땅을 나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곡식과 과일 우리 먹는 모든 소산물을 주셨고, 셋째 날 뭘 주셨게요? 해와 달과 별을 주셨잖아요. 해로 튼튼하게 하고, 해를 봐야 이 식물이 잘 자라거든요. 강하게. 밤에는 쑥쑥 자라고 낮에는 튼튼해지고, 그렇게 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시고, 공중에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마지막 이제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가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주셨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발대발하겠어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딴 책은요 약속이 없어요. 사람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하는 대로 하면, 하지 마라 하는 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뿌리게도 복 받고 들에 가도 복 받고 집에 가도 복 받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높이시면은요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으려고 하면은요 남을 밟고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 높이면은요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왜 하나님밖에 독재자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 가면은 엄청 큰 거 찾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 내가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는데 그걸 왜 안 해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니까. 네, 능력의 하나님이시는데 우리가 구하면 다 줄게, 찾으면 다 찾아줄게, 두드리면 열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받아 누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40일 후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오리라 하셨고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랬잖아요.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1제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됐어요? 혀가 말리면서 각가지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아무도 안 들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 6,000명 문도들이 마구마구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성령으로 받고 항상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의 사람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믿을래요? 하나님을 믿는 게 최고죠. 네, 우리가 어디를 가나 당당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계시니까 그죠? 네, 그렇게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말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변화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민수기 23장은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볼게요. 민수기 23장 20절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제가 이경자님 집에 가서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 하나님 하늘에 신뢰한 것과 땅의 기름진 물질까지 하나님 쓰고 남음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나는 안 받아. 받을 그릇이 없어. 이래버리면은 축복을 빈 사람한테
돌이킨다는 거죠. 예, 이경자님은 언니 집에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들 천국 간단다. 예수 믿어봐. 이랬는데 니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니나 믿어라. 나는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놔둬라. 이래버리면은 그 집에 빈 복이 이경자님한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안 빌어줘야 돼요? 빌어줘야 돼요.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뭐 인상이 나쁘든지 좋든지, 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그 집에 가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송지만 해. 안 받으려고 해. 그러면 그 복이 다 빌어준 사람한테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소지 맞죠? 그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이 성전을 삼으시고 항상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인내하고 강하고 담대하시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시고 무소부재의 하나님, 무소불능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은 성전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 속에 가시며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환난 가운데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영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선한 싸움 다 싸우며 달려갈 길 다 가는 모든 권속들과 예수한국 복음통일 위에와 전 세계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